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과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설교가 중간에 좀 끊기는 느낌이 있어도 두 번에 나누어서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내 필요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역이 있는데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런 내용들을 주님께 자꾸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2024년 마지막 시즌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기 위한 중요한 첫 단추와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거나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제 소통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 명령을 이제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장 높은 명령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같이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자라가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제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제자들은 줄어들고 어설픈 무리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기대와 소원을 알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수준과 질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수준과 질이 결정이 되죠. 등산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뭐 이제 진주에서 이제 있는 우리 저희 동네 이제 유명한 뒷동산인 선악산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선악산을 등반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뭐 다른 준비가 필요 없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선악산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제가 마음 먹고 한참 컨디션 좋을 때 이제 뛰어가면 이제 맨 바닥에서 정상까지 찍고 오는데 뛰어서 갔다 오니까 30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뭐 기록 재보니까 뭐 27분 이만큼에도 이렇게 뛰어서 갔다 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면여중 아이들이 등산반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있으면 뭐 교복 입고 그냥 헐레벌떡 애들 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등산반인데 여기 가서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게 그게 숙제라고 그렇게 그냥 아이들 교복 입은 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뭐 슬리퍼는 좀 곤란하고 그냥 운동화만 신고 있으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산이 바로 선악산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리산 천왕봉에 오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뭔가 준비가 필요하겠죠. 선악산과는 이제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대도 우리가 좀 잘 구별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한 장비들 뭐 등산화, 등산복, 뭐 장갑, 지팡이, 배낭, 간단한 간식, 뭐 겨울철에는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한 방한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제 선악산과 지리산 천왕봉과 이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거기에 오르는 것은 이제 차원이 이제 다른 것이죠. 여러분 혹시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 히말라야에 오르기 전에 그 주인공들이 이제 그 북한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북한산 거기도 제법 이렇게 좀 험난하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짐을 메고 방독면을 쓰고 왜냐하면 히말라야 가려면 이제 호흡 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막 뛰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훈련을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를 어디에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특히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제자가 되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장성한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당히 여러분 우리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이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세우신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자라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숙명 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고3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따라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서 쉽게 접근해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스승은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도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실 때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셔야죠. 그리고 배울 때도 물론 가르쳐주는 분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는 무엇보다 이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성경적인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과정이고 제자 훈련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니 제자 훈련은 몇 가지 커리큘럼을 통과하면 끝나는 차원의 이런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물론 집중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평생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끝이 없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가지신 그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첫 번째 영역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부인은 이제 종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는 많이들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는 잘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도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이죠. 영어로 보면 self deni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문구인데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게임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포르노의 흥분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될 것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깊이 심취해 있는 영역이 있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영역에서조차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 중에서 이게 쇼핑 중독에 빠져서 무조건 이건 사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쇼핑 중독,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취미 생활, 또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취하고 예수님도 따르는 일석이조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제가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준이죠. 만약 우리가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또 끝까지 따르지도 못할 것이고 중도에서 하차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기록한 여러 편지들이 있죠. 이제 서신서라고 불리는 여러 편지들에서 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이 주님의 종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일관되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종이라는 단어죠.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둘로스라고 말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공적으로 말했던 그 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베드로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프린트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둘로스다라는 둘로스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함께했던, 예수님과 매우 친밀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놀랍게 쓰임받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과 너무 친했던 나 베드로, 혹은 내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돌아왔던 능력 있는 나 베드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침없이 나는 예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 또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이고, 이제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이 기둥같이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죠. 야고보도 자신이 쓴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럼 자기 말에 권위를 더하려면 나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한마디 쓰면 얼마나 그 말에 더 권위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또 우리가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얼마나 많은 스펙이 있었습니까? 또 복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었습니까? 또 잘 알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가장 잘 아는 나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써도 될 텐데, 너무 많은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순서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서신서,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편지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둘로스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남발되어서 종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의미를 좀 더 그 시대에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하면 종보다는 여러분 노예에 가깝습니다. 노예. 베드로와 야고보, 바울 모두 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말하죠. 엄밀하게 구분하면 종은 남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지만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죠. 차원이 다른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시대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재산도 가질 수 없었고 개인적인 정체성도 없었고 노동자로서의 인권 그런 거 없었습니다. 퇴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가 끝나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노예는 협상도 불가능합니다.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목표, 자기 소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노예입니다. 이것이 노예의 위치이고 노예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런 노예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으로 노예로서의 부르심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 종 혹은 노예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예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이 둘로스, 당신의 종 혹은 노예가 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너 내 노예가 돼 이렇게 초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너 내 노예가 되어라.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당신의 노예가 되는 자리로 둘로스가 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런 구약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망해서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며 지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종으로서 지내야 할 때 계속해서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년이냐면 6년입니다. 6년. 6년이 지나 7년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가 돌아올까요? 안식년이 돌아오죠. 안식년. 그러면 그 종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 부르기도 하고 면제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드디어 약속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유입니다. 이제 이 종은 자유죠. 그런데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스스로 원해서 다시 노예가 되기로 선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인데 저는 자유보다 당신 밑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종되기를 선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삶보다 이 주인 밑에서 내가 6년을 있어 보니 이 주인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부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 주시니까 이 주인 밑에서 계속 지내는 게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스스로 종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아멘. 억지로 종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배경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것이죠. 만약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무조건 포기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그래서 믿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돌려드리고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제자도의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를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그렇게 가족처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은혜와 영적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이 되어 낮아지는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들 내 종이 되어야 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먼저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니요, 종이 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습과 방향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으로부터 정반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아무도 그 종된 마음을 가지고 안 오려고 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서 본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오래 전에 이제 뭐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남미 북동부에 이제 수리남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수리남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근처 그 수리남 지역에 있는 근처 섬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 주민들은 이제 뭐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강대국들의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인해 이제 착취를 당하며 노예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 상태로 그 원주민들이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노예들이 외부인과 교제하지 못하고 노예들끼리만 말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 노예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땅의 지주를 만나서 이제 설득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혹은 그 노예들이 용기를 내어 탈출하도록 뭐 어떻게 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돕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들과 똑같은 노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무더운 열대기후 속에서 노예로 고생한 끝에 다른 많은 노예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자기 부인의 모습이죠. 저도 사실 이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광이고 그런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맞춰지게 하시고 영적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첫 번째 자세인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오늘 나누는데, 이 자기 부인의 태도를 예수님께 배워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제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벨트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